오늘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선교여행 성막을 만든 사람을 축복하는 모세. 이게 오늘 말씀 주제가 이제 순종인데요, 순종.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축복을 받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봉교회 현재 그 일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제 성전된 몸으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는 주의 가정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같이 연합으로 그 성전을 우리 안에 건축해 주시고 또 실제 그런 선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준공이 다 들어가게 됐고 다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들 안에 성전 건축을 해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손으로 짓는 성전도 이제 말씀으로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출애굽기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 생활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지 참으로 감사를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는 순종인데, 오늘 32절에서 말씀처럼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임재하실 곳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회막은 이제는 그냥 텐트처럼 민중들이 그냥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왜 이렇게 성막과 회막이 나오느냐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이제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오자 우상 숭배로 그 돌짝판이 깨지고 뭐 그래서 일단 회막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는 성막과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지만 회막은 여러 개로서 이제는 각 그 주거하는 공간이 이렇게 회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잘 따르고 이를 그 말씀대로 다 확인했고, 모세가 확인했고, 그 확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세가 이제 증명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그 성막을 만든 이들을 축복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대리인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축복이 굉장히 큰 위력을 갖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오늘 39장의 26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더라.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다가도 이제는 우리가 잘 몰라서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 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내 마음을 다하게 되면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드디어 성막이 이제는 완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1년쯤 됩니다. 그곳에서 떠나게 된 것, 하나님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고, 광야길을 같이 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참으로 힘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길에 고된 그렇게 그 길에서 성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런 모습인데,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예수님이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해 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모양을 만들게 해서 내 아들을 만드는구나, 참 그러면서 같이 이 일을 하게 계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성막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수없이 들어간 갖가지 기구들과 그 장치들 뭐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참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참으로 순금등, 잔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 곳, 그 떡상을 만들고, 떡은 또 놓아서 그것을 백성들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뜻입니다. 떡상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 성막 안에는 그렇게 수없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언약궤를 두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고 이제는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뜻을 이렇게 받고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는 살펴봤는데요. 오늘 뜻을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의 성의 표시로서 그걸 만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서의 성막이지 성막 그 자체는 물리적인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한 것도 그리스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하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도 내 안에 같이 있겠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그런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제 성막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장소로서 성막.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이곳저곳 떠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참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마다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정체성이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떠돌이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는 광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막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전제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너희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전제된 상태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영원한 방패요 보호자가 될 것이고 사실 우리는 제 아무리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살려고 해도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깁니다. 고난의 그 늪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된 것이고 보호자가 되셨을 적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영원한 방패요 보호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너희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같이 살아간다. 동반자라는 것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힘든 것을 기도하며 같이 찬송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동반자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를 보면은 참 놀랄 만큼 비참한 여인들 그런 삶을 통해 그런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메시아로서 오셨고 우리가 참 실제로 어떤 큰 역경이나 기쁨이나 그런 거 있을 적에 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동반자로서의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영원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지지자라는 것은 내 편에서 있겠다. 너희 편에서 하겠다. 사실은 이 지지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내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지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내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의 지지자이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영원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막을 만들고 하신 것이죠. 이게 성막이라는 것은 같이 한다는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징물로서의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의 그 모형, 메시아죠. 구약에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아직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메시아의 모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광약 사막의 한 가운데 이제 메시아를 보라는 그런 주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자로서 그리스도의 그런 몸을 성막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또 성막은 하나님 천상의 처소로서 이제 복사판이죠. 하늘의 처소가 새 성, 새 예루살렘 성 창조하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계실 곳, 새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새 성입니다. 그 새 성의 복사판이 바로 성막입니다. 천상에 있는 새 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을 이 땅에 복사판으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이제 성막이 이렇게 땅 위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땅으로 살지만 이렇게 천상의 그런 그 성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불만과 이런 역경 속에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의 형상을 바꾸로 고통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바꾸거든요. 이 성막은 바로 이 백성들을 땅의 형상을 바로 하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영광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 모형도 사실은 동봉교회가 이제 이렇게 6년을 되면서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의 형상으로서 하늘의 형상으로 이미 바꿔지고 그렇게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참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것이고 아버지의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영광의 본체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모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로서 성막이 성전으로 대치됐습니다. 이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지고, 결국에는 그 성전이 불에 타고 포로에 넘겨지고 그렇습니다. 성막 자체가 유한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지은 성전이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고 우상숭배로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이 죽고 다 이렇게 되고, 이 성막 자체가 사라졌고 언약궤도 사라졌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동반자요 지지자인 나 너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너와 같이 한다. 우리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해서 사람 내 너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성막은 성전으로 그 자리를 내주었지만 간 곳이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안에서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거를 감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땅을 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게 너무나도 일치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로서 이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 그런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이 백성들이 와서 주를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서 그들도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주의 가정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성막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사라졌고, 성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영원하게 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이지, 그래서 땅의 형상은 바로 지옥이요, 하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늘의 형상이요, 그렇게 둘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참 어떻게 살다 보면은 뭐 하찮은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영원하신 기원을 갖게 하시고, 나의 탄생은 하나님 태초부터 이렇게 갖게 하셨네요. 그리고 나의 위치는 사탄과 이 동물 사이에서, 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밑에는 그를 다스리게 하시네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네요. 이전에는 참 타락으로서 죄로 인해서 참 죽을 자였나요? 이제는 자유롭게 됐나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나요? 그러면서 참 막 그냥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뭐 있었던 그런 근심, 오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계시록의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창세기 1장의 처음 하늘과 땅 창조는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 통뽕교회 새롭게 됐다, 이게 마음이 창조를 시켜줘가지고 전혀 새롭게 됐네요. 뭐 구정한 사모 또 얘기하지만 배추를 뽑아서 창조주가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거를 통뽕 식구들 먹이려고 가지고 왔나요? 그러니까 봉투도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근데 급히 오다 보니까 배추를 덜 뽑아왔다고 막 그렇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마음에 새롭게 창조하니, 그렇다고 해서 그래 창조하니, 그래서 이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신념을 갖게 됐고, 새 성을 바라보게 됐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적에 이 성이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그쪽에는 천국에 있었던 그런 구원받은 영혼들이 전부 다 몸에 부활을 이뤄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그 뭐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다 내려오고, 그래서 영원한 터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성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에 사는 이들은 또 몸에 부활을 일으켜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지금은 세상의 임금들이 왕이 한판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내가 들으니 큰 보좌의 음성이 들리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말씀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장막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장막, 텐트라는 것이 텐트인데, 아니면 집, 아파트,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할 적에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그 생명을 주시고, 먹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우리의 몸이 장막이어서 아들이 거하시고 아버지가 거하시고, 여기서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장막은 바로 몸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은 큰
모형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거 영원하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영원한 것이 너의 몸, 너의 장막이다. 그렇게 놓고 내가 이제는 그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사망이 없게 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일으키겠노라. 보좌에서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제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이제 바다도 사라지고 영원한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사람을 1차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그 안에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사람 중심으로 됐습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고 이렇게 주거하기 좋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또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장막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들이 그 죄가정 창조주로 오셔서 사람을 창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보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고, 동풍교회는 이렇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면서 이 뜻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오늘 성막을 만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세, 이 축복의 대상자가 부살렐, 오홀리암, 성막 건축에 물건을 바친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렇게 사람들, 여러 가지 도운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봉교회도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고, 말씀으로 이루어주셨고, 실제로 성전 건축 말씀으로 해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든 이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동풍교회 성전 건축한 이들을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축복의 자리가 이제는 출애굽의 축복의 장소가 우리의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기도 제목에서 이렇게 축복의 대상이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었고, 축복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렇게 완성된 성막을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했구나, 순종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도 않는 거 증거를 어떻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때 모형을 이렇게 성막으로 만들고, 지금 우리는 아주 쉽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그때 교훈으로 다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막 건축도 메시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 축복, 우리 예수님이 오신 뒤에 우리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읍 건축 말씀대로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이제 동풍 식구들을 그렇게 해주셨고, 이제 해주실 것이고,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다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순종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